비스밀라 알함들라 wassalatu wassalamu ala rasulillah. 안녕하십니까, 한국이슬람 방송 박동신입니다. 자, 오늘은 제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12장 하느님의 성서, 하느님의 마지막 성서 꾸란의 해석 112장 알-이클라스, 수라툴 이클라스 혹은 수라투 타히드라고 하는데, 아랍어로 이제 한국어로는 성실의 장 혹은 유일성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12장이고요. 그래서 자, 오늘 배우는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또 짧으니까 어렵지도 않고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 이제 수라투 타히드라고 해서 앗타히드, 유일성의 장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장에서 이제 타히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 하는데, 보통 이제 타히드라고 하면 타히드의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그 학문적 그 이슬람 신학적 교리로 들어가시면 이제 타히드 루부비야라는 게 있고 타히드 울루히야, 그리고 아스마울라 와시파트,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해서 그래서 이제 타히드 루부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쉬워요. 이제 보통 모든 종교인들이 거의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자,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그분 누구입니까 하면 다 하느님이라고 말하죠.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종교들, 뭐 심지어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다 동일한 부분이 이제 타히드 루부비야인데요. 그 외에 이제 이슬람에서 특별히 타히드 울루히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라툴 파티하, 즉 개경장에서 알파티하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세요? 이야카 나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인. 당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우리 수라투 파티하에서 알파티하장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타히드 울루히야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슬람에서만 가지는 독특한 부분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걸 안 해서 이제 또 지옥에 가게 되는 종교가 변질될 부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루부비야, 타히드 루부비야에는 해당되지만 타히드 울루히야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또한 하나님과 동등선에 두고 경배하고, 거기에 이제 또 못 만족해서 이제 또 뭐 성령까지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히드 울루히야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부분이라 이제 이슬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도, 심지어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은 물론 타히드 울루히야에도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배운 알-이클라스 장, 타히드장 112장에서는 아스마울라, 하느님의 이름들, 하느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느님의 속성들, 아시파트, 시파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또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2장까지 배우면 이제 타히드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 배우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타히드 이제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 자료에 나오는 이 수라툴 이클라스 성실의 장 112장에 대한 소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본문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짧은 절입니다. 이제 4절로 된 이 짧은 장은 쿠란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이다. 이 장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유일성, 즉 타히드,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알부하리가 기록한 하디스에 따르면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ഹु 알라이히 살람께서 말씀하시길, 그분 손안에 내 영혼이 있는 그분께 걸어 맹세하건대, 즉 하나님께 맹세하되 이 성실의 장, 즉 112장은 쿠란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112장이 쿠란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느님의 유일성은 쿠란 내용의 중심 주제이자 핵심적 메시지다. 하느님의 유일성은 이슬람의 핵심적 메시지죠.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키고요. 자, 실제로 쿠란의 3분의 1이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장의 이름인 al-Ikhlas, 는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을 의미한다. 자, 하느님께서는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에 완벽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클라스라고 하는 이 순수함이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그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느님의 유일성, 단일성이란 하느님만이 영원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초월자, 절대자이시며 그분께만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분의 창조와 보살핌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그분 외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고 만다. 그분 한 분의 권능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는 오로지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구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이나 지배적 사상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 권력과 사상들은 계속 변화하고 언젠가는 사라진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 경배받을 때 존재가 하느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한 근원으로부터 왔으므로 각기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것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었음을 알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대리인 신탁인으로 만드셨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창조물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도의 과학과 철학의 힘, 이해의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 꾸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우주와 자연을 지키고 시공을 초월하여 필요를 구하고 있는 인간을 보호하는데 현명하게 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생활 모두가 하느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균형과 조화 속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짧은 장에서 유일하신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큰 가르침을 배운다. 그래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결국 이게 천국으로 가는 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그래서 우리 굉장히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분을 놓쳐서 좋은 걸 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반자, 배우자, 상대자, 협동자, 견줄자가 없는 초월자, 절대자이시고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분이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내, 딸, 아들 혹은 특별한 가족을 갖는 남성, 여성의 존재자가 아니시다. 그런 거 우리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하느님에게 아들이 있다거나 예수가 하느님 아들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종이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이 성실의 장을 112장을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암송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에도 무슬림 모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장을 의미 있게 암송한다. 이 장을 암송하지 않는 무슬림은 없다. 여기서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제가 이제 원문으로 낭송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새내기 무슬림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외우기도 하는 장이고요. 예배 때 낭송하기도 많이 낭송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아랍어 낭송해 드릴게요. أ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هو الله أحد الله الصمد لم يلد ولم يولد ولم يكن له كفوا أحد. 자, 이렇게 꾸란 논문 낭송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절에서 꿀 후왈라후 아하드. 자, 꿀 우리 배웠죠? 꿀 이제 명령어죠.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 후왈라후 아하드. 그래서 아하드는 이제 와히드와 같이 이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아하드.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고, 이제 하느님께는 어떤 뭐 복수형이나 뭐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라라는 이름에 복수형은 없죠. 그래서 하느님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꿀 후왈라후 아하드. 후왈라후 그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하드,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빌랄이라는 사하비 즉 최초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와 함께했던 교우님이 계시죠. 그래서 빌랄께서는 이제 무슬림 되기 이전에 이제 아랍 그 쿠레시 부족의 한 부족의 이제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슬림이 되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핍박을 했겠죠. 그래서 고문도 가하고 폭행을 가했을 때 그분께서는 뭐라고 외치셨냐면 아하둔 아하드, 아하드. 그래서 아하둔 아하드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받고 그 아랍 당시 부족들이 믿었던 고레시 부족들이 믿었던 우상을 숭배해라고 강요받았을 때 맞으면서 그분께서 계속 이렇게 외쳤죠. 아하둔 아하드, 아하둔 아하드. 왜냐하면 이제 그분 하느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했겠죠. 또한 이제 그분께서 실제로 증언하시기를 그분께서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새로 입기하고 많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이 부분은 배웠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아하둔 아하드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꿀 말하라. 후왈라후 아하드. 꿀 후왈라후 아하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알라후 사마드. 알라후 아사마드. 자, 하느님은 누구시다? 아사마드시다. 아사마드를 이제 해석하면 이제 영원하신 절대자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아사마드는 하느님께 속하는 속성들 중에 하나로 그분께서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창조물 모두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주께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드리는 존재지만 하느님은 필요를 초월하시는 분, 완전하고 영원하신 절대자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수라트 파티하 알파티하장 개경장에서 이제 타히드 울루히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야카 나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다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스마울라 와 시파트. 하느님의 이름들과 그분의 속성들. 그래서 이제 아하둔도 배우셨고, 이제 뭘 배우셨죠? 아서마드. 아서마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속성이 되는 것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느님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알라, 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알라, 알라흐만, 알라힘, 그 외에 하느님들이 많은데 9가지 이상의 이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다신교가 아니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께는 아름다운 이름들과 그분에게
해당되는 위대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다 합쳐졌을 때 그분을 더 위대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또 공정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자비로우면서 공정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악행한 자에게는 벌을, 선행한 자에게는 선행을, 하지만 회개한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또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아스마울라와 시파트, 하나님의 이름들과 속성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셨으려 봅니다. 자,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아사마드라고 하면 이제 영원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어떤 필요치 않으신 분,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사마드가 이제 어떤 하디스에 의하면 이제 낳지도 태어나지도 않은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다면 이제 3절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을 해설해 드립니다. 3절 보시면요. 람 얄리드 와람 유라드, 람 얄리드 와람 유라드. 그래서 람 얄리드 하면 그분은 낳지도 않으셨고, 유라드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이런 말인데, 그분은 낳지도 않으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 람 이러면 라처럼 이제 부정형인데, 람은 과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미래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아예 계시가 떨어질 때, 람얄리드 왈람유랏, 이제 메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보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람얄리드 왈람유랏, 하나님께서는 낳지도 않으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사마드이시고 필요로 하지 않죠. 동반자도 필요 없고 배우자나 뭐 아들, 딸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후손이 필요하죠. 우리 유전자를 물려주고 우리 재산을 물려줄 후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낳아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니까 자손 번식이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그분도 숭배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모든 종교의 뭐라 하냐면 우리 과학에서 테스트지가 있잖아요. 테스트할 때 딱 테스트기를 딱 대면 맞다 아니다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람얄리드 왈람유랏, 이거를 어떤 종교에 다 대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식으로 예수에게 딱 대보면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인간으로.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아버지면서 아들은 낳은 거죠.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해당이 안 되죠. 올바른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종교마다 이렇게 딱 대보시면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100% 완벽한 테스트지죠. 자, 4절에 보시면 왈람 야쿨라후 쿠푸완 아하드, 즉 그분께는 아무것도 대등한 것이 없도다. 와 이러면 그리고라고 가르쳐 드렸죠. 람은 과거 부정형이고, 물론 여기서는 현재 미래 다 해당되지만, 람 야쿤 라후 쿠푸안 아하드. 그래서 그분께는 이제 아무것도 대등한 것이 없다는 뜻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과 비교될 대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누군가에 비교하거나, 뭐 하느님에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뭐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는 증거가 이제 2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람 야쿤 라후 쿠푸안 아하드,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 쿠푸안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목적격으로 쓰인 여기서의 쿠푸안은 육형동사 타카파아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여기서 쿠프안은 둘이 동등하다, 대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등한 거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동명사형의 쿠프안인데 하나님 대등한 자, 동등한 자, 평등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거죠. 하느님과 대등하거나 동등하거나 하느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짧은 장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됐어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모든 걸 필요로 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절대자이시고 낳지도 않으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그분께는 아무 대등한 것이 없고 그 설명이 다 끝났죠. 하느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느님이 누굽니까? 알라가 누구예요? 이러면 이 절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셨죠. 꿀 말하라. 후알라후 아하드 알라후 사마드 람 얄리드 와람 유라드 와람 야쿨라후 쿠푸안 아하드. 쿠푸안 아하드. 그래서 정말 이 짧은 4절 안에 모든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누구냐 모르면 이 절을 이 장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짧은 장이지만 완벽히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께는 아무것도 대등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하느님 절대자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과 대등한 존재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힌두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창조주 절대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외의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중재자를 교묘히 하느님과 동등하게 두기도 하고 그 중재자를 숭배하죠.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우리 알파티아장에서 배웠죠. 이야카 나부두 이야카 나스타인.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타히드 울루히야 와 아스마울라 와 시파 다 지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타히드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장보에 나와 있는 해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1절에서 꿀 후알라후 아하드 그 1절 해설입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알-아하드 유일하신 분 아무것도 그분과 같지 않다. 그분께 견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부양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알-이클라스 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계속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가능하시면 원본으로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무슬림이시라면요. 자, 2절 알라후 사마드. 자, 2절 해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절대자이시다. 아사마드. 아사마드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분이시다. 그분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이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스스로 독존하시면서 그 자신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초월자, 절대자이시다. 자, 3절 람 얄리드 와람 유라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누구도 어떤 것도 그분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그분을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거죠. 그분은 태어나거나 창조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자, 또 그분은 누구도 낳지 않으셨다. 인간과 동물은 나지고 낳는다.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단지 한마디 말씀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다. 있어라. 그러면 있게 된다. 군 파야군. 자, 4절 마지막 절이죠. 왈람 야쿨라후 쿠푸완 아하드. 자, 그래서 4절에서는 생물이나 무생물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아무도 그분의 권능을 나누어 갖지 못한다. 아무도 어느 것도 그분과 비교될 수도 없다. 비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상을 만드는 일과 하느님을 형상해 놓거나 그것과 그러한 것들에 절하는 것은 큰 죄이다. 아무것도 그분과 같지 않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그분께 견주어져서는 안 된다. 결코 동등하거나 대등하지 않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과도 그분은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분과 대등히 두거나 동등하게 두는 것을 아랍어로 시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이클라장에서 모든 중량을 다 배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를 대등하게 두는 걸 시르크라고 하는 큰 죄인데, 이 죄가 거의 이슬람에서 가장 큰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우히드 때문에 하느님만 경배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시르크 때문에 지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시르크나 쿠프르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쿠프르가 이제 하느님을 불신하는 거고, 시르크 같은 경우는 하느님과 뭔가를 대등히 두는 것, 그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죽은 다음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그런 큰 죄입니다. 그래서 시르크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알이클라스, 알타히드의 장의 가르침은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사마드는 그분 절대자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나 그분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상대자, 대등한 자, 비견자, 아들, 딸 혹은 배우자를 갖지 않으시고 아무도 그분의 권능을 나누어 가질 수 없고,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절대 형상화하거나 그려내거나 만들어질 수 없다. 이슬람에서 신인동형론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뭐 성원 같은데 이슬람 성원에 가보셔도 아무런 형상이나 그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로 형상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장의 중요성은 하느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초월성,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아들론이나 일부 불신자들이 말하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딸이라는 묘사 등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준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슬람 성원 같은 가보도 하나님의 뭐 형상이나 뭐 우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대한 당시 이슬람 초기에 어땠는지 그 전승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승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이 부분이 이제 다히드 루부비아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뭐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라든지 우리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과 우주를 만든 분이 존재하고 그분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알죠. 우리 고대부터 옛날부터 하느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히드 루부비아입니다. 두 번째가 다히드 울루히야, 오늘 수라트 파티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아스마 울라 시파트, 오늘 이제 배운 거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존재를 아는데 본성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자주 그것을 잊는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모든 것 뒤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잊고 산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그려내려고 하고 막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보는 모든 것 뒤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거나 잊고 있다. 그들이 그분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그분을 쉽게 상상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과 같지 않거든요. 꾸란에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랍어 원문에서는 레이사 카미슬리 쉐이 와후와 사미올 바시르. 그래서 하느님 동도한 것 비슷한 건 없고 그분께서는 모든 걸 보시고 사미올 바시르, 모든 걸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꾸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상상해내고 막 그려내고 뭔가 비교해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쉽게 상상해낼 수 없다. 상상해서도 안 되고. 그들은 그분이 무엇과 같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일단. 그래서 그들은 때론 그분이 우리와 같다거나 그들이 아는 어떤 것, 그들이 볼 수 있는 위대한 어떤 것, 예컨대 나무, 돌, 해, 달, 하늘, 바다같이 생각한다. 때때로 그분이 우리와 같이 가족과 아이들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최근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 딸도 있고. 잘못된 거죠. 자, 때때로 혹은 그들은 그분이 많은 신들의 우두머리고 각각의 신들은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 신화처럼. 자, 그들은 한 신이 돈을 돌보고 다른 한 신은 동물들을 돌보며 또 다른 한 신이 비를 내리고 또 다른 신은 초목들을 자라게 만든다고 말한다. 때때로 그들은 땅이 겨울에 잠자고 봄이 되면 일어나 활동하는 한 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신들에 대한 사진들, 그림들 혹은 동상들을 만드는 일을 시도한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불리운다. 우상은 한 분 진정한 신, 하느님 외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숭배하는 모든 형상의 것들에 대한 통칭이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우상을 만들고 아직 우상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나 예수상 이런 것도 우상에 해당되죠. 하지만 그런 우상을 꼭 안 만들어도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히 하고 경배하는 행위들을 했을 때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겁니다. 단순히 형상만 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동네에 산속에 각종 우상의 형체들, 그림, 사진들을 모셔놓고 섬긴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우상들이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꼭 형상을 안 만들어도 경배 행위를 했을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존재를 숭배했을 때요. 시르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꼭 형체가 없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들의 시간을 돈을 벌고 모으고 돈에 대한 생각하는 데 모은다. 그들은 돈을 섬긴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다. 그렇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언자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선지자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신들을 갖고 있었다. 카바 주변과 내부에 그들을 위한 360개의 상들이 모셔져 있었다. 이슬람 전에요. 자, 일부 도시들은 알라의 딸이라고 말하는 나무 혹은 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느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휘드 루부비아는 알고 있었지만 다휘드 울루히야를 몰라서 하느님만 경배하지 않았고 아스마울라 와 시파트를 몰랐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속성들을 몰랐기 때문에 al-이클라스장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자, 그들은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다. 때때로 순례 온 사람들은 카바 옆에서 한 돌을 집어들어 그것을 먼 거리에 그들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모셔놓았고 그것을 돌보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점차 그것에 복을 달라고 청하고 마침내는 그것에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그것은 그들의 가족의 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다휘드 울루히야 즉 소라트 파티하 경장에서 배웠죠. 이야카 나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당시에 아랍 이슬람 이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죠? 돌을 가져가가지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청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르크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무함마드 살랄라ഹु 알라이히 살람 무함마드와 초기 무슬림들이 메카를 해방시켰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카바를 깨끗이 청소하고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이러한 짓을 한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우상을 해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부시고 나면 막 재앙이 내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상들이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그래서 우상이 우리를 도움 주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죠. 돌 세우면 그냥 돌인 거죠. 자, 그들은 무슬림이 되었고 예언자를 따르게 되었다.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알라께서 유일하신 하느님임을 알았다. 어떤 동반자도 없는 부인도 아들도 딸도 가족도 갖지 않는 초월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아사마드. 그분께서는 남성 혹은 여성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느님은 남성이거나 여성도 아니죠. 그분께서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 뒤에도 계실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는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어떤 것도 결코 그분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느님을 비견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느님과 다른 대상을 동등히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하느님과 동등히 해서도 안 되고 무함마드를 하느님과 동등히 해서도 안 되고 하느님 한 분만 경배하는 것, 하느님 한 분께만 요청을 구하는 것, 이야카 나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인,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교, 모세의 종교, 다윗의 종교, 예수의 종교, 무함마드의 종교,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천국에 가고 반면에 하느님과 다른 존재를 대등히 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슬람 방송 박동신이었고요. 저희 한국이슬람 방송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는 이제 한국이슬람교 평화회라는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시간도 가지겠고요. 물론 1년 뒤에 시즌3가 시작되면요. 또한 우리 한국이슬람 방송 평생 진행될 거니까요. 유튜브 채널 한국이슬람 방송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들 좋아요 해주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니까요. 한국이슬람 방송 많이 검색해 주시고 팔로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국이슬람 방송 박동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꿀 후왈라후 아하드 알라후 사마드 람 야리드 와람 유라드 walam yakul lahu kufuwan ahad.